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배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온전한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창궐한 곳이고, 연일 10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혹시 위협받게 될 그 안전에 대해서도 그 불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누구든지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완성되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올해 3월 4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수요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몸이 아파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긍휼을 각각 처소에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으시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9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잘 되다가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아, 에러가 나고 정말 아, 정말 사단이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 서신에도 썼는데 사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을 실천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하니까 하나님도 비대면하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정말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예배가 아닌 정말 우리의 헛된 것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시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너무 잘 알려진 시죠. 그 사람은 가지셨습니까? 나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멘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쉽게 대답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 목사님들이 친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친구가 더 가까워져야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친구 만들기도 힘든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에서 저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사람 한 명, 두 명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내 배우자도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를 쓰신 함석헌 선생님은 그 사람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너는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 가져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저는 이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줍시다. 그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이 시를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 되어주기, 사실 아나니아와 바나바 되어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나니아에 대해서 읽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게 성경에 세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숨겼다가 죽은 아나니아, 그다음에 제사장, 아주 악독한 제사장 아나니아. 둘은 나쁜 사람이었고 이 아나니아가 좋은 아나니아, 선한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된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기를 품으며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인 그 뒤에서 선동을 해서 죽인 그의 이름 사울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과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직가로 가서, 거리 이름이에요. 그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는데 걔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기도할 때 내가 너 보내서 눈을 뜨게 한다고 이야기했어. 보여줬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눈 뜨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폭풍우가 불어올까, 언제 피바람이 불까 노심초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다 숨겨놨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 그 사울 알지? 걔 가서 안수하고 눈 보이게 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나 못 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 누군지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아나니아를 더 재촉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부터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Go! 그죠? 가라. 명령하세요. 가. 잠만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이방 나라의 임금들,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서 나의 그릇임을 확인시켜주고 가서 눈뜨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울을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brother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침례를 주어서 더 이상 회방자,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다른 그 사람, 바울에게 또 다른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충만한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밭을 다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처음 바울을 언제 보냐면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 바울 이러면 그리스도인 바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심하게 말하면 조두순 아니면 정말 살인자 보기도 싫은 이름이 악명이 높은 사람 죽이는데 악명이 높은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간에 다리를 놓습니다. 찾아가서 바울도 데려오고 사도들도 데려오고 이 사람 예수 믿었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해 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믿어주고 여전히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데리고 와요. 그와 공동 목회를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목회자 첫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된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한 가지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것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사역자가 둘인데 선교를 갈 때 누가 갑니까? 둘 다 가요. 그렇죠? 둘 다 가요. 담임 목회자 둘이서 다 가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봐야 할 건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정말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바울을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끌어내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정말 살인자로 박해자로 악명이 높았던 바울을 형제로 사역자로 세워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끌어주었던 그 사람 정말 자기가 손해보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가슴 뛰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있는 건 이 두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아나니아가 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지 못하도록 무서운 사람에게 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보내시는지 그런 무서운 사람에게 자기를 보내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노력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은 같이 갔습니까? 같이 못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못 갔어요.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1차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성격이 성품이 변했지만 성격은 그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줍니까? 갈 수 있도록 팀을 나눠서 갑니다.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마가를 용납할 때까지. 저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나바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겸손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관계가 제일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세워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건 아는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을 포기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다가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 함께 교회로 부른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워주고 사랑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서로 모여 있으면, 서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멀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우리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천국의 예행 연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있어요.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건 분명하게 어려운 일이고 분명하게 힘든 일이고 분명히 상처 주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더욱 분명한 것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임을 확신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란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어주는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사랑하려는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되어주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는 한,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더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 할 때 무엇을 먼저 할까요? 성경을 펼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교회 갈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관심을 두었다면 무엇을 할까요? 성경을 펼까요? 아니면 나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교회 갈까요? 교회 가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영생이 필요한 영혼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재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정말 인내하며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정말 사랑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 함께 살게 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 그것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일이지만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서로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을 담은 주님의 그릇으로 땅 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